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제38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먼저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가와사키 케이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祈祷させていただきます。尊貴なる天のお父様、勝利されました誠のご父母様、ご静音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朝の訓読会第38回目を迎えるこの朝を愛する四先生、また背後にいらっしゃるお父様が司会してくださって、この場を持ってくださること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私たちは内外ともに本当の天保家庭になりたいと、そのように強く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神様の願いであり、誠のご王様の願いであることを痛感するからです。本当に外的なものにとらわれて、それに走ってしまいがちな私たちを、こうしてこの訓読会の中で、本当に本物の天保家庭にさせてあげたいという天の願いを感じながら、一人一人その課題が違いますけれども、先祖が違い、歴史が違うので、一人一人与えられたその問題は違う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この訓読会のこの場において、私たち一人一人にいる内なる神様と、そして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が共鳴して、今日一日これをやろうという、やってみようというその知恵が
そのひらめきが与えられることを信じております。一日一日小さい一歩一歩であったとしても、生成を捧げることで変わることができるし、少しでも勝利に近づいていけ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して、先生から語られるその御言葉、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受け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こに生で参加している兄弟姉妹、そしてまた後で見ながら、そして恩恵を受けるその兄弟姉妹の上に、あなたの導きがありますことを心から願いまして、文読から始めるにあたりまして、川崎恵子の名によってお送りいたします。アーチュー。회장님 마이크 오프가 돼 계십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쭈루따니 사장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소감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의 저 제주도로 가서 우리 신종옥 권사님, 신종옥 권사님, 어디 도망가나? 어디 도망가? 그러면 김동기 장로님이 대신해서 감사 소감 해주세요. 왜 도망을 가? 도망. 음, 반갑습니다. 음, 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들으면 계속 잊어버리고 하는데 참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죄송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아,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산부모님 앞에 좀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항상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참석하시는 식구님들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좀 뭐랄까 깊다 그럴까 그러는 것도 느끼고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음, 앞으로 또 좀,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동기 장로님,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김동기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모실래요? 우리 이순례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순례 권사님 모시고 감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요즘에도 택배 안녕하세요. 잘하십니까? 요즘에도 택배 잘하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잘하고, 또, 번역서 회장님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어, 60년 누구 말 맞고 넘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새로운 말씀,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과 사이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음,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음, 말씀 주실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음, 느끼면서 좀 음, 더 사랑을 누구 말 맞고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음, 않는
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우리 김주상 장로님 내부는 이 두 부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제 택배 물건이 오면 각 아파트에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가 그냥 택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사랑을 담아서 나는 사랑의 택배사다. 사랑의 택배를 전달한다. 그 마음에 하늘의 사랑을 담고 심정을 담아서 각 방문마다 이거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주는 택배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그 가정 맹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택배야, 사랑의 택배.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건만 그냥 던지고 말고 끝나지만 우리는 사랑의 택배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뭐 그럴 때는 임금을 부를 때 주상이라고 불렀어요. 주상. 알죠? 임금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주상이라고 부르고 가까운 사람은 주상이라고 불렀는데 그 우리 김주상 장로님 보면 임금님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주상 장로님도 한마디 하세요. 매일 아침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용 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아까 김동기 장로님처럼 듣기는 매일 듣는데 들으면 또 잊어먹고 사실 그걸 볼 때 참 이제는 사실 참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용 회장님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권 회장님 이제 그 케어를 가는데 하여튼 뭐 한 2초, 3초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묻는데 이게 참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어떤 참 옆에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걸 볼 때 참 사실 용 회장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 보면은 참 새롭구나 그렇게 매일 들어도 매일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도 잊어먹으니까 또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을 지으시고 또 옆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간 매개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매일 아침 용 회장님 이제 얼굴을 보지만은 용 회장님 사모님 얼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네, 하여간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네. 예, 항상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호주 시간으로 지금 8시 13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앞서가거든요. 우리가 가족 훈독회를 해.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인어른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뭐 그릇 정리를 해요. 그 기다려요, 계속 밥을. 그래서 훈독회 끝나자마자 그 부인이 뭐 커피 끓이고 빵 뭐 이렇게 간단한 야채 이렇게 준비하고 나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일찍. 그래서 그거 장인어른을 모시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빨리 먹고 와서 또 아침에 훈독회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녹화된 방송은 언제나 듣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한번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얼굴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이제 조사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장수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늘 커뮤니케이션이 가족 간에 잘 되고 친구들하고 잘
잘 주고받고 이것이 정말 그 치매 안 걸리는 어, 아주 좋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마음이 소통하고 이웃과 이웃끼리 마음이 소통하고 가족끼리 마음 소통하고 언제나 심정적으로 밝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심정의 대상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원인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심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훈독해 참석해가지고 물론 직접 얼굴 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뭐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콩나물 저기 키울 때 물은 자꾸 주고 물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아침에 이렇게 60명, 70명의 식구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게 좋은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아침에 여기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인원이 오지 않길 원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영어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려면 너무 투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통역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려면 또 내가 시간을 2배, 3배 더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숫자보다도 이렇게 60명 정도, 70명 정도 숫자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주고받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화된 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녹화된 방송을 한국말로도, 일본말로도, 태국어로도 많이 보여요.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씩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심정과 심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 이거 이상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또 잠깐만요.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이 사진 보실래요? 이 사진은요, 제가 호주에 있는 그 만다교 그룹의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자리에는 그 제 앞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만다교 세계 회장. 그다음에 제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호주 만다교 회장. 그다음에 저 끝에 앉아 있는 그 수염 있는 사람이 미국의 만다교 회장. 그리고 우리의 그 호주 가정연합의 간부들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만다교를 중심 삼고 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정말 이런 세례의 완격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주는 옛날에는 이한 곳은 뭐 백인 사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문화되고 있고요. 네팔의 사람들만 해도 한 40만 명 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약 18만 명,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뭐 베트남도 한 30만 명이 넘고,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룹 리더를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방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결실을 품고 기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문의 혈대를 이어갑니다.
외적인 어머니의 노고도 중요하지만 태교에서부터 자녀의 심성을 바르게 기르고 인격을 한양시키는 모성의 역할은 숭고한 것입니다. 인류는 점점 세계화, 다원화의 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문화 세계에서 여성의 숭고한 역할은 가정 단위에서는 물론 사회, 국가 세계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봉인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 전체를 잉태하고 해산, 양육하는 역사적인 차원의 숭고한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모성의 역할이 무시된다면 인류의 희망과 장래가 어디에서 잉태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중심이 된 본연합의 세계평화운동은 고유한 영역과 함께 섭리적인 의의를 갖고 있음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자랑스러운 활동을 해온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의 시대, 다시 말하면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대에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머님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랑의 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성이 살아있으면,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시부모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랑과 심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여성이 중심을 잡으면,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면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에서 여성이 중심을 잡으면 남편이 자리를 잡고 부모가 편안하고 자녀들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성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어머니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가정은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는 여성이 존중시 되어야 되고 여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머니가 존중시 되고 어머니가 정말 자리를 잡는 가정은, 그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호주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집안의 중심은 우리의 사모인 우리의 사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우리 사모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맹세를 할 때도 언제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 맹세가 끝나면 부인을 꼭 안아줍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그 여성이 존중시 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존중시 되는 그 가정은 하늘이 찾아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성이 중심을 잡으면, 어머니가 중심을 잡으면 그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의 시대, 암소의 시대입니다. 여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은 그런 여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인류 전체의 미래 전체를 잉태하고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역사적인 차원의 숭고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의 역할이 무시가 된다면 인류의 희망과 장래가 어디에서 잉태되겠느냐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도 어머님의 마음이 잘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 통일가의 운동은 미래가 아주 밝은 것입니다. 네.
생활 논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요즘에 연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유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해서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 삼고 완전한 수소작용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떤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주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 육신이 선한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이 언짢은 것을 경청하거니와 이것은 그 행동에 적응해서 생기는 생명 요소가 그대로 영인체에게 들어가는 증좌입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원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육신과 영인체는 이성성상의 관계다.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도 성상적인 영인체가 있고 형상적인 육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적 오관으로 자연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듯이 영적인 오관으로 영계와 영인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인간 자신에 대한 무지에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내 속에 영인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심각한 무지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성성상으로 본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듯이 육신의 구성과 기능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육신의 성상적인 부분으로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성상으로 본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입니다. 동물에 있어서의 본능성은 바로 그들의 육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본능적인 요소들은 육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성, 에 대한 욕망이 육심에 해당되고 육체는 육심의 형상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육심과 육체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 무형과 유형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역할과 영인체의 성장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인체, 물론 영인체가 주체죠. 그렇죠? 영인체가 주체고 육신은 대상입니다만 그 통일 사상을 기록한 아브라함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통일 사상을 기록한 이상헌 이사장님, 원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통일 사상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자, 육신과 영인체의 그 가치에 대해서 물론 영인체가 주체고 육신이 대상이지만 그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상원 이사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영인체가 정말 50%라고 한다면 육신의 가치의 역할도 50%다. 그 정도로 육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무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는
1000%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결국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최종 목적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대도 하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미숙한 과일이 나무에서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다. 근데 그 열매가 다시 그 나무에 붙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번 죽고 육신을 잃어버리면 다시 이 땅에 와서 재림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재림 부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 영인체를 결실해야지 일단 과일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육신이 죽으면 정말 영인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영계에 가서 다시 지상에서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재림을 했는데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느 레벨에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레벨이라고 한다면 그 레벨 이상의 레벨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상에 있는 인간이 책임을 못하고 죽으면 또 다른 육신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할 때까지 계속 그런데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협조에다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6천년 역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원한 영인체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선을 행하면 영인체는 선화하고 육신이 악을 행하면 영인체 역시 악화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이 선을 행하게 되면 영인체가 아름답게 변하게 아름다운 걸로 나타나게 되고 육신이 악을 행하게 되면 영인체 역시 점점 악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생력 요소. 이 원리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생력 요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이 남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잖아요. 남을 희생하잖아요. 남을 사랑하잖아요. 남에게 감동을 주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받은 사람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하면 영적인 파장이 리듬이 이렇게 영적으로 와가지고 나의 영인체를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생명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 요소가 나의 영인체에 도달하게 되면 내 영인체는 그 생명 요소의 힘에 의해서 생명 요소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인체가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양소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죠. 그 다음에 행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남을 위해서 살면 그 감동을 받은 그 타인으로부터 뭡니까? 그 영적인 그 감동이 내 영인체에 와 닿아요. 그 내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그 요소를 생명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정말 그 감동이 나의 영인체를 타치를 해가지고 그 감동을 먹고 자라는 것이 영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언제 성장하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라.
상대방의 감동을 줄 때 우리 영인체가 예를 들면 뭐 1mm, 1cm 성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 영양 요소가 생명 요소가 되어 가지고 나의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때 나의 영인체는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체는 감동을 먹고 자란다. 잘 기억하세요. 영인체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감동을 먹고 자란다. 감동을 먹고 자라니까 상대방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영양 요소를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영인체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적으로는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영적 교류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 요소,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양 요소, 육신으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오는 그런 생명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인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잘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성의 영양 요소인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적당한 광선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공기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적당한 광선을 흡수해야 됩니다. 호주 오니까 야, 한국은 뭐 미세먼지니 야단이잖아요. 호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정말 공기가 좋아요. 예. 여러분 뭡니까? 한국은 비가 오면 자동차가 그냥 완전히 더러워지잖아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차를 청소를 안 하다가 비가 오면 비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가 자동차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야, 진짜 호주의 공기가 좋구나. 이게 오염이 안 돼 있구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육신이 잘 성장하려면 음성적인 영양 요소인 좋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을 잘 갈아서 먹어야 돼요. 성별해서 먹고 음식물을 먹을 때는 꼭 15번씩, 20번씩 꼭꼭 씹어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빨리빨리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빨리 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장에 들어가 가지고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독한 요소를 품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으면서 감사하면서 다 입에서 거의 다 소화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이 장이 수고를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씹고 넘기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소화시키느라고 장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한 번 씹고 10번 씹고 20번 씹으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감사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물이 들어가서 정말 잘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군대에서 빨리 먹는 습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부인이 내가 이제 호주에 돌아오는데 깜짝 놀래요. 당신 먹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육신이 잘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 영인체로부터 오는 좋은 생명 요소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 요소. 그렇죠? 네, 육신이 영인체에게 주는 요소는 생력 요소고 영인체가 육신에게 주는 요소를 생명 요소라고 하는데 이 생명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히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영인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주체가 누구냐? 영인체의 주체는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인체를 중심으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욕심이 지향하는 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육신으로부터 좋은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게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유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남에게 많은 감동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냥 위에서 산다는 거하고 감동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위에서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조건적으로나 의무적으로라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감동이라는 것은 거기는 자발적인 마음이 앞서야 되고 심정이 앞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자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감동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애승의 부부가 되라. 이 애승은 애자는 사랑의 자고 승자는 승리할 때 그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되라. 아버님께서 애승이를 선포하신 거 아시죠? 흥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흥진님을 하늘 앞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승이를 선포했잖아요. 애승의 부부가 되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되라. 그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승이라는 말과 애승의 부부.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승리했다는 애승이라는 말은 영계의 승리와 땅 위에 아우른 승리를 말합니다. 이 승리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애승이라는 말은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형제 간에는 서로 화해하고 남에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애승자,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이란 영계가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부부끼리 서로 칭찬할 수 있는 부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편은 아내가 그립고 부인은 남편이 그리워하게 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애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심정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부활시키고 부활되어지고 주체와 대상 간에 서로 그리움이 생겨나는 부부는 심정이 부활한 부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식구 여러분, 애승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승리했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는 승리했다고 하는 타이틀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천사 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세계조차도 칭찬해 주는 승리자라는 타이틀이 바로 애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한마디로 가정을 출발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애승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을 출발하는 후에는 애승의 부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애승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인 형도 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노정에서만 애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참봉으로 말미암아 부부로서 축복을 받고 완성권에 들어가서 부부끼리 서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되어서 애승의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편은 아내가 그립고
부인은 남편이 그리워하게 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 승리했다는 애승의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움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애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심정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부활시키고 부활되어지고 주체와 대상 간에 서로 그리움이 생겨나는 부부는 심정이 부활한 부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부인이 그립습니까? 잠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살면서 그런 그리움이 없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 아직까지도 부활한 심정이 부활한 부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그리움이 없으면 그 부부는 아직 부활한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그리워합니까? 그리움이 없는 부부는 아직 부활의 맛을 모르는 부부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가 사랑으로 승리해야 그리움으로 생겨나고 부활한 심정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부활한 부부입니까? 부활한 부부는 반드시 서로 그리워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개인은 늘 하나님이 그립고 참부모님이 그립고 사람이 그립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애승 부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 심정이 부활한 부부는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모세가 반석을 때려 샘이 난 것처럼 부부가 그리움으로 하나 되면 사랑의 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후손이다 보니까 사랑은 하나도 없고 돌덩이같이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저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땅땅 굳은 돌덩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돌덩이 같은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침으로써 사랑의 샘이 솟아 나왔습니다. 반석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개개인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모두 말씀의 실체이기 때문에 각자는 말씀의 반석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그리움이 솟구쳐 나오고 목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그 부부는 애승의 부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애승의 부부는 심정이 부활한 부부로서 늘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그리움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부는 그렇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때려 샘이 나는 것처럼 부부가 그리움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사랑의 샘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리움이 생겨나지 않은 부부는 아직 온전히 심정이 부활하지 않은 부부라고 아버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타락한 후손의 부부는 언제나 싸우지 않습니까? 언제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정이 없고 아주 그냥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의 힘으로 자극을 받고 사랑의 샘이 솟아오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노정인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말씀의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자신의 타락성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심정에 샘물이 솟아날 때까지 자꾸 내리쳐가지고 타락성을 없애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그리움이 솟구쳐 나오고 목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그 부부는 애승의 부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애승의 부부는 매일매일이 신혼생활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생활.
야, 저도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단계는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 옆에 부인이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아침에 훈독회 끝나면 내가 여기 훈독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아침에 부인이 뭡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야채를 잘 이렇게 골고루 야채를 섞어서 잘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차도 같이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지금까지 식구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부인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침 식사를 먹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기쁘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언제 생기는가? 사랑과 그리움으로 하나 된 부부가 아들, 딸을 낳으면 부모보다 훌륭한 아들, 딸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참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그리워하고 행복한데 만약 부모보다 더 훌륭한 아들, 딸이 나왔다고 할 때는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이 언제 생깁니까? 부부가 그리움의 주체와 대상이 된 실적을 가지고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을 가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되면 자동적으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서 물질의 운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의 주관주가 된다면 만물의 주관주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화만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 되면 부모를 잘 모시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이 뭐냐?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뭐냐? 만물의 운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운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가 그립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면 물질의 운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운세가 따라온다는 것은 그 부부는 벌써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전혀 고통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적은 물질이라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뭐 5억을 하고 싶습니다. 10억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부부가 하나가 되라.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지. 올해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런 지혜가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복귀, 물질의 운세는 부부가 하나 되는 곳에서도 시작이 된다라는 아주 귀한 내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그리운 관계가 안 되면 방황하게 된다. 타락한 세상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미숙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남녀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랑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집안에 환란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두 부부가 적은 사랑과 정이라도 주고받아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청소하면 부인도 같이 청소를 도우며 빗질을 하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뭐 큰 재산은 없지만 거기에는 사랑과 심정이 있으니 행복한 것이지요. 어느 노부부처럼 남편이 네 역할을 앞에서 끌면 부인은 뒤에서 밀어주고 정답게 주고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가정이 더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한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움의 주체와 대상을 찾지 못하면 자꾸 방황을 하고 엉뚱하게도 외적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애승의 부부가 되어서 사랑과 그리움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보다도 훌륭한 수준이 높은 아들, 딸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참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언제 생깁니까? 부부가 그리움의 주체와 대상이 된 실적을 가지고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을 가진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승의 부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운세까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운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의 주관주가 된다면은 만물의 주관주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얻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부간의 애성의 부부가 되지 못하다 보니 서로 한이 맺혀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참,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났지? 왜 저런 아내를 만났지? 늘 남의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을 때까지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못된 며느리는 늘 시부모 탓을 합니다.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꾸 타락한 부분은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그러다 보니까 운세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다 뿔뿔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화목을 해야 물질의 운세도 오겠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물질도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그리움의 주체와 대상이 되지 못하면 자꾸 방황을 하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랑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개인, 사랑으로 승리한 형제자매, 사랑으로 승리한 부부, 사랑으로 승리한 부모,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애승의 부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하죠? 그래요. 아침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여러 가지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야, 말씀을 이런데 우리 부부의 수준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은 말씀 소감을 우리 차엔 나오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차엔 나오미 씨 부탁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いつも、主人とは、あの、朝から晩まで365日、一緒なんですね。一緒にいるんですね。仕事も同じで。まあ、そういう中で、この、昨日、久しぶりに、誘われて、女性連合の報告会とピアノの生演奏に行ってきました。 같이 아프시다고. 남편하고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일도 똑같고요. 같이 있고 그중에서 어제 오랜만에 권유를 받아서 여성연합 모임 갔다 왔고요. 또 피아노의 연주회 다녀왔습니다. まあ、とってもこう復活してですね、素晴らしいアフリカのニジェール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人たちの派遣員の証を聞き、そして本当に素晴らしい、ピアノの演奏を聞き、もう心情がとても復活しました。 굉장히 심정이 부활을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니젤의 뭐 구성원 그분의 간증을 들었고요.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부활됐습니다. 主人と離れて、本当になんというか、
本当に会いたいと、また早く帰りたいという気持ちよりも、本当に何か、解放されたって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ので、私自身の本当に愛が足りないなと思いました。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아, 보고 싶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도, 아, 해봤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 아직 부족하구나 느낍니다. 朝おはようって言ってから、本当にこの受けた御言葉、主人のその恵みをたくさん話してくれますし、とにかく話す主人なんですね。もう朝から晩までそれをこの聞きながら、受けながら、こうすと大きな声でバーッとこの話してくれるのが、ありがたいし、感動もるんですけれど、それがずっと長いのでですね、本当にこの外に出て、こう開放感を感じたんだと思います。 죄송해요. 아침부터, 아, 잘 잤어. 그러면서 시작하고, 말씀 들으시면서도, 네, 은혜 받은 거를 계속, 아무튼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침부터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아무튼 너무 길다고 하시네요. 本当に 네. この、離れてみて、本当にこの親しいという気持ちがもっともっと溢れ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かですね、本当に、もう早く家に帰りたいような気持ち、これを早く主人に伝えようっていう気持ち、それを、私の中にちょっとそれが足りないなと思って、今日の御言葉で、反省させられました。 네,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움이 넘치고 넘쳐나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반성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すべてを受け止めて、受け止めることのできる、本当に大きな私自身に、これからもっともっと成長し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います。以上です。 네,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내면이 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나오미 상이 부럽습니다. 그런 스바라시 놀라운 남편을 가졌다는 게 훈독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 받은 말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그런 그런 대상이 부인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는요, 한 분 더 모시겠는데, 우리 구보타 야스코さん, 가오 다시 때? 가오 미에나이. 자, 감사 소감 부탁해요. 말씀 소감.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야스코さん,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말씀 감사합니다. 今日、愛称の夫婦になろうという言葉を聞きまして、今は私が経済活動を必死にしている状況の結果を見ると、夫婦が一つにな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まずは、うちも夫がよく喋る人なんですけれども、私は聞くことがとても苦手で、いつも夫を怒らせてしまう私なんです。 네, 오늘 애승의 부부가 되자, 사랑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았을 때는 아직은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승리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희 남편도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다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데 듣는 것이 굉장히 서툽니다. 네. ですので、まずそこから、はい、 네, 努力し 우선 거기부터 노력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と 네. 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스코상.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9시, 지금 7시 4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호명기도,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피커 온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주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愛する 저희들을 天の 인도해 父様、 주셔서 天地神、誠なるご父様、 너무나도 そして 감사합니다. また新しい地域を読む会長のその通してその御事を頂戴しまし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私は福音なるという御言葉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今、本当に主人をどれほどまた愛し思っている自分自身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反省するしかない私でございます。そう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どれほど主人のことを心配したり、また気に留めている自分自身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知らせございます。私自身も仕事に追われ疲れて帰ってまいります。本当に休みのためにただ休みたいというそんな思いばかりで日々を過ごしてしま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もっと信条を込めて異なる愛、異なる愛でこの家庭になるには自分と一つになることであり、子供を本当に夫婦の愛で育てる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もまた本当に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どうか本当に自分の原点を忘れることのない夫婦が本当に幸せになることを思って、またそれに向けて歩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主人がまたどんな思いで今日を歩んでいるのか、それを本当に少しでも思いながら、主人のためにまた食事を作ったり、またきれいにしたり、また今日は自分を中心にしたテスト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ぞ愛の関係をまた開いて久保田靖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きさん、감사합니다。直美大村さん、川崎恵子、今日本当にお祈り감사합니다。町山貞子さん、주르타니 옥사마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감사합니다. 위파씨 코코마카 한사랑 씨 감사합니다. 아츠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네 분 매일매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린티 씨 코코마카 김영수 목사님 정규상 장로님 오늘도 목사일 잘하세요. 사또형 감사합니다. 후보상 이쿠코 상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츠상 첨찬씨 차연 나오미씨 고슈진니 요로시쿠 츠타이테 구다사이.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씨 감사합니다. 치즈루상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나카노 예스 미에코상 감사합니다. 어떤 테라오 가즈코상 그 다음에 양구 니와씨, 다카시, 가즈미, 고다마상, 지즈루, 도요나가, 호리키리상, 사치코상, 오가타 미호, 비진, 도미니카노 비진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천 코데라 사토미상, 시모미 사치코상, 미호코상, 사카가미상, 그 다음에 진연화, 위리시, 코코마카, 나야네, 히로타상, 마니판, 코코마카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